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야고보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1장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7절 말씀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19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향한 자라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서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평안하라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주다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사라는 행동은 헛것이다.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노아와 아합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제가 좀 좋아하는 물론 전 시대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남긴 글 가운데 족 같은 글들이 참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약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참 그 복음의 능력, 이 신앙의 능력이 참 옛날에 비하면 좀 약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 복음 외에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듯해 보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이 많이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만으로 무엇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1% 부족한 것 같다는 아마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겉모양이 화려하고 좀 그럴듯 보이고 크고 좋은 것들로 거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들로 가득한 교회,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시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뭐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능력이 없을까? 크고 화려한데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부모 세대 그분들 목회자들 우리 전 시대 목사님들보다 훨씬 약한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영성, 참된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신실한 그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몇 가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야고보가 가르쳐준 본문 말씀에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더디한다는 말은 브라두스란 말인데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바로 그 즉각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말을 천천히 살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의 뜻, 의미, 그 배우의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것을 좀 의도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모든 사실들을 두루 살핀 다음에 그 말에 대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하라는 게 그런 의미가 결코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옳은 태도가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분내기를 더디하는 것.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재빨리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들어주라는 거죠. 둘째, 그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견은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과 그 말하는 숨은 의도라든가 왜 저 사람이 어떤 불만이 있거나 또 어떤 좋은 의도가 있어서 저런 말을 할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깊이 우리가 고찰하고 그래서 곧바로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텀을 갖고 여유를 갖고 그렇게 발언하라는 겁니다. 혹 좋은 말이면 다행인데 저 사람의 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또 내 뜻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천천히 이것저것 상세하게 꼼꼼하게 무엇이 불만인지 의도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숙고한 다음에 그래도 분노하는 것이 그래도 못마땅해. 분노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아. 내게 저렇게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저는 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하나씩 설득을 시켜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분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 일은 더디하고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너무 빠르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제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수하듯이 재빨리 반응을 하고 똑같은 말로 갚아주고 또 심한 말로 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겉면처럼 그런 일을 만났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거나 그런 좀 분노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또 숙고하고 깊이 있게 하면서 좀 논리적으로 더디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가면 갈등도 줄어들고 그 싸움도 줄어들고 또 서로 화내는 일도 얼굴 붉히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더디하라 아마 이런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시 좋은 일 나름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 같으면 우리 기분도 좋고 감사하는 일이죠. 근데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저 사람에 대해서 미처 내가 살피지 못한 걸 있지 않는지 그런 깊이 좀 생각을 하고 또 숙고하고 그 다음에 저분의 그 말이 정당하다면 내가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당하다면 그때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설득력 있게 그렇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래서 차분하게 천천히 그런 논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그만큼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성경에 여러 구절을 찾아보니까 욥기서 3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왜 분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했을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분노한다. 경건한다는 말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드리에스 영어에서 번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경건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분노를 쉽게 한다는 거죠. 분노를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분노하는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더디하라. 왜? 오늘 이 야고보서 욥기에 있는 말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좀 깨닫도록 어려움을 주거나 고난을 주거나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분노가 앞서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분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마음, 경건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고 깎아내고 그것을 다듬어서 경건한 삶으로 분노하는 것도 더디하고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도록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더디하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디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롭게 반응하고 그것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인가? 자, 두 번째, 오늘 20절, 2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웃의 말에서 분노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겸손함. 이 겸손이라는 본문에는 우리가 이게 보면 다른 말로 저는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온유함보다는 humility, 겸손이라는 말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명령하는 권면하는 이유는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노하고 그 분노를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 영광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절이 안 되지.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룬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바로 보면 이룬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요? 분노하는 것 때문에. 더디하는 반응이 아니라 즉각적인 분노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아무리 다른 믿음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헌신이 있어도 그걸 다 까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은 성내는 것을 바로 더디하라고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실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도 분노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더디하지 못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 야고보의 논리이기도 하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2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육체는 나를 밀어리고 너희 영혼을 미리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 안으로 가라. 아멘.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앞에 설명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두 악한 것들 다 제해버리라. 첫 번째. 두 번째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기 심어졌다는 단어를 여러분 꼭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엠푸토스라는 헬라 말인데, 심어졌단 말은 임플란티드, 이식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되어서 뿌리에 접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식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 세속적인 것들을 다 제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식되어서 뿌리 되어서 그것이 성장해서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성장하고 자라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이식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다 제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 말씀을, 그 능력 있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모든 악한 것들을 깨끗이 제버리는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게 온유한다는 말은 겸손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는 말은 참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기우라는 말에겐 영어에 여러분 잘 아는 대어포, 그런 까닭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앞에 설명은 그런 이유로 너에게 모든 악한 것들을 제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심어주는 그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모두 악한 것도 사라지고 분노하는 것도 더디할 수 있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고, 바로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라고 우리는 불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분노를 대대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 들어와야 분노하는 것도 더디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영적인 논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모두 더러운 것을 버리라, 그리고 넘치는 악을 버리라. 우리 안에 심어진 이식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이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수용하라. 이런 행동 방식을, 행동의 그런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야고보 사도의 권면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분노를 조절하는 것도, 더디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떨쳐버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없고서는 결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야만 모든 유혹도 미혹도 우리 안에 우리를 파고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사단의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낼 힘, 능력, 살아있는 능력은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주는 능력이 아니고서 결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겸손하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와 우리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 세속의 지혜, 내 인간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적인 지혜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지혜와 욕망으로, 세속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모든 것을 살아보려고 하는 내 지혜와 능력,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가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 싸움을 가능케 하는, 이기게 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 생명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길, 하나님의 지혜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길, 싸움에 이기는 길을 우리는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께 나가 구하고 기도하고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경건한 삶을 택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싸움과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 세속적인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 경건한 자, 경건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라고 오늘 정확하게 십변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경건한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만이 경건의 가치를 깨닫고 경건의 지혜를 배우고 경건한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경건한 자,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경건한 자는 바로 경건이라는 말은 godly on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holy one, 거룩한 사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진 사람, 바로 이것이 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겨진 그 생명의 말씀, 영원한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믿음을 행하며 살아야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응답, 실행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삶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경건한 자의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살아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7절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뭐하다니까? 기만한다는, 스스로를 기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은 오직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듣는 것을 만족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왜 그렇게 야고보가 강조하는가? 그것은 기만하는 거예요. 이 기만한다는 말은 거짓된 이유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걸 못 지켜.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거짓된 이유로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의 입장을 항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상식적이거나 납득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거짓된 이유, 잘못된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이유를 대고.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거짓된, 잘못된, 반대되는, 진리하는 어긋난 길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여기에 보면 자신을 기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야고보의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기만 해서 너 스스로를 기만한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왜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할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물론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이유를 댑니다. 잘못된 이유, 그것을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수정의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인식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 내 잘못된 그런 잘못된 거짓된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의도적으로 그 복된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우리가 지어져야 될, 짊어져야 될, 선택해야 될 책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다. 이 사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린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깨달을 텐데 곧 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보지 않고 자기의 모자라거나 부족함은 보지 않는다는 그런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잘못 사소한 것,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남의 눈에 있는 그런 티끌을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곧 자기의 잘못과 허물과 연약함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악한 모습과 제 모습과 부족하고 연약함을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자람, 부족함,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쉽게 모른 채 눈 감아버립니다. 남의 사소한 약함, 부족함, 그것들을 크게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비난하고 또 분노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에서 보니까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선택적 분노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항상 그런 교회 안에 항상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선택적인 분노.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사소한 작은 잘못과 허물만을 들춰내고 그것만 크게 확대하고 확장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택적 분노하신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평가하신다면, 선택적 분노로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물론 있죠. 복음이 약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그 모든 악한 것들, 세속적인 가치들 다 들추어내고 그러나서 그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로 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한 복음의 능력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바로 영적인 회복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각자가 내가 목회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속적인 가치 그런 것들과 싸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회개의 모습, 돌이킴의 모습이 없다면 결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길, 그것만이 복음의 능력,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믿음의 종들로 신실하게 경건한 삶을 사는 복된 주의 종들로, 주의 자녀들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교회가 제가 꿈꾸는 목회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성도들의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5절 같이 씁니다. 자유롭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자기를 기만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의 부족한 연약을 다 드러내고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삶의 노력, 경건의 삶의 노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된 길로, 경건의 삶을 통해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 복된 길에서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전체 이유.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게 복의 길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읽을 때 25절에 보니까 들여다본다라는 단어에 들여다본다. 의도적으로 감찰하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섬세하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면서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노력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는 기도하는 그런 모든 수고와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여기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묵상하고, 숙고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그 능력을 통해 모든 악한 세력들, 사단의 유혹들, 세속적인 가치들과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복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복된 자녀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26절, 27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이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멘. 참된 경건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고 노력하는 영적인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는 27절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아와 가부를 어려움 당하는 고아와 가부를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살피고 그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살바 과부 여인, 아들 하나 싱글맘이었던 그 여인을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찾아가서 만나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삶의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감찰하는 겁니다. 자세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보는 일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의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27절 마지막에 자기를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의 두 번째 실제적인 우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 세속적인 가치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자기를 늘 지키고 싸워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의 능력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행하는 경건의 삶을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참 많습니다. 우리 악한 것, 우리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 다 버리고 그것과 싸워 이겨내야 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27절에 우리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걸 살피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세속적인 가치들을 다 거기서 나를 방어막을 쌓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방어막을 쌓고 나를 보호하고 가치로부터 나를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경건의 삶이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그런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영적인 경건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그것을 어여삐 여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의 삶으로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복이 충만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윌리엄 틴데이라는 분이 남겼던 말씀 한마디 있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죄사함을 믿고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며 하나님 율법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며 영생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교회, 성도의 삶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우리 정리해 줬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설교할 때 제가 적어놨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분의 권면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